제가 빠뜨렸는데요. 오늘 새 가족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예란 성도님과 강영한 성도님,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두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신 다음에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순으로 강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도 또 같이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트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1년에 3번, 맨 마지막 절은 남자들은 꼭 지킬지니라. 남자들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대표니까 남자를 포함해서 여자들, 어린아이들 같이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자,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본문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라는 말은 효소가 없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원래 빵은 맛있게 먹으려면 반죽을 하고 또 효소가 쫙 퍼지고 누룩이 퍼져가지고 부드럽게 먹는 게 빵의 맛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상황에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멋지게 시간을 기다리면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빵을 만들고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바로 왕이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해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소산물, 특히 첫 번째 자식, 첫 번째 가축을 죽이는 그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장자는 다 죽여도 문설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과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우리를 살려주시고 탈출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미라.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뿌려서 보리의 첫 열매가 맺는 게 그쪽 지방에서는 7월 달이에요.
저도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오늘 강단 위에서 말씀 전하려고 올라와 보니까 꽃꽂이가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야, 우리 꽃꽂이한 집사님이 참 세심하게 절기에 맞춰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식물이 보여요? 무슨 풀이 보여요? 다 식물이죠? 여기 보니까 강아지 풀도 보이고 또 이렇게 노란 게 보여요. 노란 게 뭡니까? 보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꽃꽂이한 집사님께서 예쁘게 이렇게 기념해서 했어요. 자, 이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직접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아침마다 생겼어요. 적당한 양을 다 가져와서 먹으면은 그게 만나고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좀 단백질을 좀 섭취하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면 뭐가 날라와요? 메추라기가 쫙 날라. 이 메추라기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새총으로 잡든지 막 그물로 잡아야 되는데 때가 되면 바람이 샥 불면서 메추라기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40년의 광야 사역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를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정착 생활을 하려면은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서 또 땀 흘려 일하고 또 추수해서 그 곡식을 먹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줬지,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 지켜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처음 하는 첫 농사, 그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 내가 너희들 그런 마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 판단하고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딱 지정해 주시고 바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딱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받으신 그 날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뭐가 없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젠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잘 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다 보살펴 주신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을 주었지,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해야 돼. 게으르지 마. 씨를 뿌려야 돼.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돼 하면서 규칙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그 소산물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절이냐?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 뭘 지키라 후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 수장절이 뭡니까? 이 숫자, 추수할 숫자, 저장할 장자.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도 중요하지만 첫 열매만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한 끼만 먹다가 죽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 줬지,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도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너희들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땅도 줬지 않냐? 나에게 감사하라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딱 찍어서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실까?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다 아시니까 그냥 우리 마음만 받아주시면 되지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보니까 아버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두 자녀가 있어요. 저도 두 자녀에게 많은 걸 제가 베풀고 주지만 저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1년에 성경처럼 3번은 아니지만 한 2번은 받고 싶어요. 제가 어느 때 받고 싶겠습니까? 어버이날 선물 주느냐 안 주느냐 제가 봐요. 어버이날. 그 다음에 내 생일날 무슨 뭐 하냐 안 하냐 제가 딱 보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모르니까 넘어가. 그 심지어는 제가 돈 줘요. 5,000원 주면서 아빠 생일이니까 선물 사와. 돈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크고 나서는 제가 잘 보는 거예요.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건지 선물을 주는 건지. 근데 제가 선물 안 줘도 절대 때리지는 않습니다. 선물 안 줘도 괜찮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지 아니면 카드에 한 줄 쓰는지 문자 메시지로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 문자 한번 보냈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이거 자식하고 아버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어요. 야 그거 받으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요. 막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실까요? 그분도 인격체이신데 얼마나 허무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이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감사함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뉴스를 하나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뉴스가 있었어요. 34살의 영국의 한 여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요즘 자살하는 거 너무나 많고 약물 중독으로 죽는 거 너무나 많은데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34년 전 태어난 지 9개월째 됐는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벨기에 앞바다를 지나갑니다. 영국의 큰 배 8,000톤급의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호가 딱 가고 있어요. 승객이 459명 탔고 자동차 81대, 트럭 47대, 버스가 3대가 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90초 만에 1분 30초 만에 완전히 전복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배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문을 안 닫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가스를 빼기 위해서 출항할 때 여객선 문을 닫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혹시 못 닫았다 하더라도 선원이 잘 점검해야 되는데 이 선원 한 분이 담당하는 직원이 그냥 술 먹고 그냥 4시간 전부터 그냥 저기 방에 가서 잠자고 있으니 뭐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90초 만에 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선원 40명을 포함해서 총 193명이 숨졌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안고 있던 이 9개월 된 아기 배가 갑자기 흔들리니까 엄마가 아이를 놓쳤어요. 아이가 이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고 같이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바닷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빠지는 게 두려워요. 수영할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배 탈 때 저는 구명조끼를 입어요. 여러분 갑자기 빠지니 구명조끼도 안 입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아이를 건지겠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요. 근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빨로 옷을 딱 물고 꼭 개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수영해서 무려 6시간의 사투를 거쳐가지고 이 자기 9개월 된 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기적이다 해가지고 1987년도에 영국 뉴스 신문에 크게 난 사건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목숨 살았으니 그 아버지 은혜 생각하면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죽을 목숨이 살았다 그러면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은혜 생각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34살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자, 기자가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부모 심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린 딸인데 죽었으니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는 어떤 성공과 어떤 명예와 어떤 물질보다도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진 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다른 길로 방황과 헤매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77절에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11절이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요.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길거리 가면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주시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노력과 어떤 힘과 어떤 땀과 어떤 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노력하면 내고 힘을 내면 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강신모 집사님보다는 노래를 좀 못 부르지만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있어요. 이분이 2000년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CBS 10주년 기념 독창회를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밤 10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또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지 자리를 뜨지 않아요. 앵콜, 앵콜. 그럼 보통 앵콜 몇 곡 받아요, 집사님? 한 곡이나 두 곡만 딱 받아. 딱 보통 두 곡을 딱 받았어요. 두 곡 받았어요. 또 몇 시간이니까. 두 곡 했으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또 박치는 거야. 그런데 예상을 하고 준비했어요, 준비. 세 곡, 네 곡 준비했어요. 수원 시립교향악단과 맞춰 놓았어 이미. 혹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네 곡 준비했어요. 네 곡 끝나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또 박수를 치는 거야, 또 박수 치. 이제는 준비한 게 없어요. 맞춰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솔리스트나 어떤 성악가나 어떤 분의 잘 부르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저도 20대 청년 때 제가 제 아버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버님 그때 이런 설교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진짜 죄인은 난데, 나 지금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목사님 안수받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아버님이 의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왜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나중에 조금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죄인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고요. 우리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구원해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일반적인 일, 모든 일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영어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범사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만 감사하고 나에게 이로운 상황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고 어렵고 곤란 있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책 제가 또 몇 권 있어요. 또 다른 성경책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좋은 일만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보기 싫은 일,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걸린 것은 그냥 환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격리 수용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2주간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도 그런데 이 나병은요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그냥 아예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포기하는 인생.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다른 랍비라고 그러면요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지나가지도 않으셔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라. 그 당시에는 나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랍비의 말 듣고 막 가는데 가다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나병이 낫고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 나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이젠 죄악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달려가고 애인한테 달려가고 아내에게 달려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딱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 다 감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때만큼은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이 9명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이야 이거 아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쳤어. 내가 다음에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감사하다고 내가 할 거야. 응?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 좀 마련해서 내가 예수님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온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은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나이들 기억하고 감사해라. 여기만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아예 절기를 딱딱딱 지정해 주시고 이때는 특별하게 성전에 나와라. 너희 몸을 가지고 나오고 물질을 가지고 나오고 너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냥 마음과 정신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잘 될 때 감사하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잡혀갈 줄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협박이 와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요. 어마어마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변경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가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커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자식 속썩이는 거 한번 경험해보면은 그때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딸이 아빠를 미워하다가 아빠 맨날 왜 술 먹고 들어와? 왜 아빠는 왜 담배 펴? 아빠는 자꾸 왜 그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근데 나중에 또 보면은 자신을 사랑해준 그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뭡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기도할 때도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흘러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더 많은 제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잘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